오늘 시편 20편입니다. 시편의 많은 시를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 상황, 여러 형편에서 기록을 했는데 시편 20편, 21편 둘 다 다윗이 지은 시이자 전쟁과 연관이 있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가면서 출병을 하면서 이제 전쟁터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면 이제 21편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신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 그래서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20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생각하게 하시는가? 보이는 힘을 전부라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0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출전가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환난 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 뭔가 전쟁, 국가적인 전란이 일어난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전쟁에는 내가 일으킨 전쟁이 있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적이 쳐들어와서 싸우는 전쟁이 있습니다. 똑같이 싸우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다릅니다.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고 우크라이나는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도한 전쟁이 있고 내가 의도치 않는 전쟁이 있는데 오늘 환난 날이다 이 말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 상황이 돼서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이 고백입니다. 원하지 않는 전쟁, 이때에 어쨌든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전쟁에 우리가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무엇을 지금 점검해야 되나? 보통의 사람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의 힘을 의지한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어떤 나라들은 군대와 그 무기를 자랑하나 세번역 성경은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가마를 자랑하나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과 지금 이 문제를 만났지만은 우리가 가는 길은 조금은 다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났으니 당연히 말도 필요하고 병거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최선은 아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은 맞는 일인가? 그리고 그렇게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실 수 있는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의외로 평안할 때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방심하면서 깨어있지 않기 때문일 그런 상황이라.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할 부분이 뭐냐면 아니란 태도로 방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하리라. 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아니 예수님 정말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요. 주님 그렇지 않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나를 뭘로 보십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 다음에 다 굴기 전까지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바깥 뜰에 앉아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고문을 받고 있어요. 그때 한 여종이 저 바깥 뜰에 앉아 있던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앞문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또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 저주하며 맹세하여서 말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때 곧 닭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장담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장담을 하고 큰 소리를 치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는 것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힘을 의지할 때에 그렇게 서는 거지, 내가 호언장담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아닙니다. 금방 베드로가 붙잡혀 가지고 고난받을 것이 뻔하니까 나 예수님 모른다. 앞서서 이게 시간이 얼마 많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그날 밤에 같이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얼마 전, 조금 전,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때 아니다 해놓고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는, 그게 바로 연약한 우리인데, 여러분, 장담하고 큰 소리 치고 이게 우리의 신앙에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틀림없이 지금 여기서 가나안 땅에 건너 들어가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거야. 심지어는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땅의 신, 우상과 하나님 미워하는 것들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든지,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우리도 그럴 거야.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빈말입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가나안 땅의 문화에 잘 합류해가지고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싸그리 잊어버리고 삽니다. 안일한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은 우리 신앙의 승리의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느냐? 적이 쳐들어온 위기도 큰 위기지만 정말 큰 위기는 위장된 평화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평안해요. 왜? 위장돼 있으니까. 그 적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몇 월 며칠 니네를 쳐들어갈 거야,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쳐들어오냐면 전쟁이 안 일어날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안 쳐들어갈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평안하니까 굳이 깨어서 막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 보초병들도 다 자.
우리 안 간다고. 그래서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뒤를 치죠. 그러니까 위장된 평화의 시간에 속으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밥이 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윗,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10여 년을 쫓겨다니면서 굴 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로 숨어 들어가지고 힘든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늘 이 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병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입니다. 자, 근데 이 다윗도 언제 무너지느냐면 평안할 때입니다. 심지어 부하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다윗 혼자 남아있지요. 혼자 옥상에 올라가서 옆집에 있는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때도 평안의 시기입니다. 뿐입니까?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엉뚱한 이야기, 다윗이 이랬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인구 조사를 시킵니다. 내 나라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에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헤아려라. 그래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어느 지파에는 몇 명, 어느 지파에는 몇 명 보고를 해라.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왜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여러분, 인구 조사를 왜 시키죠? 대한민국도 인구 조사를 왜 하지요? 첫째, 세금 매길라. 두 번째, 전쟁 시에 군사들을 빼기 위해서. 다윗 시대 똑같습니다. 사람을 파악을 해야 돈을 걷어들일 거 아니에요. 사람 누구 파악을 해야 만 20세 이상 성인 청장년들을 파악을 해야 적군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얼마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면 안 돼. 왜 하면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이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냐? 너 이제까지 누가 너를 도와가지고 여기까지 있겠냐? 네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는 저 바닥에서 그저 양치기로 살고 있던 너를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가 너의 하나님이고 많은 수많은 전쟁터에서 너를 지키고 승리케 해주신 이가 너의 하나님인데 왜 이제 와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왜 갑자기 사람들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포인트입니다. 교만의 포인트, 하나님을 부정하는 포인트, 하나님이 싫어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서는 길은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끼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주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면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평안한 거예요. 인생 말미에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땅도 확장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대에 지금도 유대인의 국기가 다윗의 별 그려놓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대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의 시대 인생 말미에 이 정도면 이루었다, 이 정도면 됐다,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점에 생각하는 그런 것들, 방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다윗이 그대로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갑자기 뜬금없는 인구 조사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 이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왜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1번지에 서 있는가? 안타까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방심하고 아니란 태도로 신앙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제쳐놓고 나요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하는, 이것은 타락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는 일입니다.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은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아픔을 스스로 불러와야 됐습니다. 정말 돌릴 수만 있다면 다윗이 이 일을 돌리고 싶을 겁니다. 내가 왜 인구조사를 한다고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을까? 정말 뼈아픈 다윗의 가장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스스로 걸어간 여기 있습니다. 안일한 태도, 방심하는 마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면 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과 능력을 굉장히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10억, 어떤 사람들은 30억, 어떤 사람들은 100억. 그런데 통상 사람들이 요즘은 한 30억 정도는 아닐까요? 하고 20, 30대 설문을 했더니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한 30억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30억이요? 연봉 5천만 원이 30억을 내려면 한 푼도 안 쓰고 다 굶고 60년을 꼬박꼬박 모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거를 부모에게 물려받고 이걸 보니까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남 따라가려니까, 남들처럼 그렇게 하려니까 그 욕망이 우리에게 하나님에게서 사명의 자리에서는 멀어지게 하면서 자꾸만 세속화의 길, 너도 그 길로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내 백성이 행한 두 가지 악이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러니까 생수가 늘 흘러넘치는 복되고 윤택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꼈어. 두 번째,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스스로 웅덩이를 파야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저수지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제껴놓고 판 이 저수지는 밑이 뚫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을 잘 저장해야지 그랬는데 쑥 빠져요. 아무리 저장하려고 해도 자꾸 빠져요. 이 헛된 인생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빗대어 가지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밑이 빠진 웅덩이더라. 그러니 이 백성이 그 비참함으로 자꾸만 나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됐는지를 자꾸 생각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처럼 병거의 힘, 말의 힘이 아니면 무엇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1절에 환난 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들이 먼저 쳐들어온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황스럽고 뭔가 빨리 적들을 향해서 우리도 맞서서 준비해가지고 싸워야 될 이 생각이 다 머릿속에 가득한 때라도 절대로 넘겨버려서는 안 되는 일,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기도하고 그리고 가라.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니 정신병자들 아닌가? 예, 물론 진짜 정신병자가 돼서는 안 되죠. 신앙의 앞도 뒤도 분간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아니요, 예수만 믿으면 다 정신병자가 되나? 다 외골수가 돼가지고 상식도 무너지고 그런 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에서 주어진 시간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가? 오늘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부르는, 이 전쟁에 나가면서 부르는 이 시, 2절 말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분, 지금 이 성소에서 이 참혹한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오늘도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허락해 주시고 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면서 드리는 이 제사와 이 예배를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아는 것처럼 사울 왕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 마음이 급했어요. 아니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가야지. 그래, 제사를 드리고 가면 좋지 뭐. 그래, 다 준비해놔라. 사무엘이 오면 제사를 드리고 가자. 근데 왜 사무엘이 자꾸 안 오냐? 사무엘이 왔어? 근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요. 안 되겠어.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려. 가자. 빨리 제물 가져와. 얼른 드리고 가게. 자,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울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늘 다윗, 비록 전쟁의 시간이지만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이 소제와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를 받아주시기를, 그래서 이 전쟁을 마치고 와서도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는 너의 하나님,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는 너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를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성경에 이미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 사이에서 다윗이 승리케 하도록 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 때문입니다. 저 솔직히 최홍만 앞에 서면 서기 전에 도망갈 것 같아. 요즘 나와가지고 보니까 손이 우리 손이 아니에요.
우리 키가 아니고. 그거 어떻게 싸웁니까? 칼 들고 서로 죽이고 싸운다는데 다윗이 무슨 수로 이겨요? 거기서 하나님을 빼면 100% 모르겠어요. 아마 지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칼, 창,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간다. 그것이 그의 승리입니다. 기드온의 시대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적이 쳐들어왔는데 해변에 모래처럼 적들이 많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세보니 한 13만 5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명으로 싸웁니다. 도저히 이거는 뭐 계산이 안 나오는 싸움인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승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 교회에 우리만 모였다면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무기력한 곳이 있겠습니까? 여기 사법권이 없어요. 행정권이 없습니다. 뭐 누가 뭘 했다고 해서 벌금을 내리겠습니까? 아니면 구속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힘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힘이요. 그런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스스로 위축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요.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는데 12지파에 한 사람씩, 그래서 12명을 정탐으로 보냅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 중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정탐을 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셨으니 갑시다. 가면 우리가 그 땅을 얻을 겁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 자, 그런데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똑같이 보고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큰일 나겠어요. 그냥 갔으면 다 죽을 뻔했어요. 거기에 거대한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다 메뚜기처럼 볼 겁니다. 아니 우리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안 보이겠습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어요. 그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이 아니라 10명의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근심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때 못 들어갑니다. 40일 정탐을 다닌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40일 40년이 되게 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그들이 겪게 됩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불신앙으로 스스로 만든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는 광야, 하나님이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들을 우리가 참혹하게 아픈 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고 40년 후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사람을 다시 보냅니다. 40년 후 정탐꾼 2사람을 다시 보내면서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 성에 정탐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이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성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기생 라합이 알아요. 이 정탐꾼들 아는데 뭐라고 답을 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정탐꾼들을 향해서 기생 라합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지금 듣고 마음이 녹아버렸다. 정신이 지금 나가버렸다. 그럼 뭐에 대해서 듣고 정신이 나갔냐? 마음이 녹았냐? 첫째, 홍해바다를 가르신 일. 이거 언제적입니까? 40년 전입니다.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그들을 전멸하신 일 우리가 듣고, 그거 언제적입니까? 40년 전입니다. 그러면 그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위축되지 않고, 그래 우리가 가자,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가자, 그랬으면 들어왔습니다. 왜 못 들어왔습니까? 거기에 성이 커서, 견고해서, 거기에 안악자손들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뿐이죠. 스스로 위축됐기 때문에 못 온 겁니다. 스스로 위축되다 보니까 마음이 쪼그라드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40년 전 이야기를 듣고 그때의 그 백성이 다시 우리에게 오고 있다,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나갔다 그래요. 40년 전 이야기를 듣고 지금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그러는데, 그때 들어왔으면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위축되지 않으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권력자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지만 그 거대한 세속화의 물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일까요? 자기 자신만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우리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이 교회를 처음부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쪽수가 많이 모여가지고 숫자가 많은 여기서 힘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데모를 하고 어디 가가지고 무슨 집회를 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성도들이 그런 뻘짓거리를 하는 것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교회의 힘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깨어있는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여러분들, 세상 정치인들이 교회의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무슨 뇌물을 바치고 세상 권력을 어떻게 힘입어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머리를 쓰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르게 신앙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 위에 바로 서 있으면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은과 금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진 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기적, 그 역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힘은 이와 같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요 힘인 겁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이 교회에서 일어난 정말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 우리 기철이가 죽음 앞에서 있는 그 시간,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을 제가 드렸잖아요. 나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냐면 미친놈 돼가지고 중환자실에서 발을 동동동동동 구른다는 거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 아이는 병상에 누워가지고 의식을 잃은 채 겨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갖고 숨을 쉬고 있는데
나는 뭘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모든 의사들, 담당 의사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간호사들 역시 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려우면 포기할 겁니까? 안 되면 포기할 겁니까? 안 되는 일을 왜 그러냐고 얘기할 겁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불가능하니까,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능자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지만 여기까지 역사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의 힘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문제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더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이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거는 옛날의 구호고요. 지금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언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기철이가 깨어났고 다시 일어서서 지금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두 아이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이 돼서 지금 저기 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보고도 못 믿는지, 왜 우리가 보고도 안일하게 신앙하는지, 왜 지금도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은 현재 진행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거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저 안 되는 때라, 어려운 때라, 언제는 여러분 되는 때가 있었고 언제는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지난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는 엄청난 박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교회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문을 열고 막 다 환영한 줄 아십니까? 곳곳에 박해가 일어났고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그 선교자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피 위에 지금의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바꿔 생각하면 지금처럼 편한 때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여러분 편한 때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쉬운 때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성도들이 편안하게 쉽게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이 가장 쉬운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가장 쉬운 때라고요. 2000년 전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나 힘들어서. 지금은 어려운 때라서. 그 2000년 전의 성도들이요, 웃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위축된 때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능력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듣고 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뭐라고 하냐면 기생 라합에게요,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정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가면 다 죽어. 그 고백을 하고 뒤를 돌아서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고 있었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오라, 세상을 변화시키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시면은 유명한 전투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 호로곡 전투라고 나옵니다. 중국 원나라 때의 소설가 나관중 씨가 지은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책에 이 전투가 나오는데, 유비가 죽은 후에 제갈공명이 이 유비로부터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들어요. 내 아들을 잘 도와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해라. 그리고 내가 못다 이룬 삼국 통일을 네가 이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갈공명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위나라까지 진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제 이 위나라도 많이 이제 장수들이 바뀌면서 사마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나왔는데, 아주 이 사람도 제갈공명 못지않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넘어뜨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멀리 원정을 오다 보니 제갈공명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기다려서 이 전쟁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호로곡 전투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합니다. 꿰이고 속여가지고 이 호리병 모양의 계곡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가둬가지고 그 좁은 입구에서 한꺼번에 막아놓고 싹 쓸어버린다, 이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계곡, 호리병 모양의 계곡으로 기가 막히게 하여튼 유인을 했어요. 그래서 미리 거기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갖다 놓고 기름 뿌려놓고 다 불만 붙여놓을 준비도 해놓고, 그리고는 유인을 했습니다. 들어왔어요. 입구를 막고 이제 앞뒤를 처단하고 거기에 불을 붙이고 돌을 굴리고 화살을 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대방은 다 끝났다 그러고 우리도 이제 끝났다, 이겼다 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소낙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로 싹 태워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려고 했는데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허무하게 불이 다 꺼져버려요. 이것을 보면서 제갈공명이 탄식을 합니다. 계략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기에 나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심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는 2007년 2월 양문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27일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기로 한 날짜 잡아놓고 2주 전 2월 12일 교육자들하고 축구를 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오른쪽 팔꿈치 탈골이 됐습니다. 기부술을 했습니다. 교회 부임, 이사 날짜를 앞두고 나름의 열심히에 대한 계획들을 세웠는데 팔 기부술을 하고 신방을 못 갈 것 같아. 전도를 못 나갈 것 같아. 설교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사 날짜를 미뤄보려고 했는데 교회의 형편이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약속한 대로 이사를 오시오. 착잡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항의성 질문이었습니다. 주님, 그래도 좀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힘, 건강 주셔야 가서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를 하고 이유를 묻던 중에 2월 16일 새벽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지혜와 네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법을 배워라.
저는 그래서 목회의 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길,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한 달 교회에서 잠을 자곤 했었습니다. 최근 꽤 오랜만에 지난 7월 25일부터 오늘까지 교회 강단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 강대상 앞에서 잠을 자면서 오늘도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을 고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서 잠을 잤습니다. 비록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는 고작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주님께 드렸을 때에 이 작은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하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믿기 때문에 광야에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고 홍해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을까 싶지만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